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본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선지자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또한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선지자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그 마음은 계속되는 침략의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또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또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한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요즘 들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목회자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전에는 그렇게 못하는 이들이 마음속에서 감정적으로 상하거나 미움까지 생기거나 했다면 이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뭐예요? 그 마음에서 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유, 어째 저럴까 하는 거죠. 이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 앞에도 교회 안에서도 안타까움을 주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목회자를 또 성도 안에도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살지 말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먼저는 정작 자기의 복이고 자기가 누리는 누림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의 마음을 단식하며 답답하게 했을까?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부지하다. 그래요. 여기서 내 백성 나를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저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연고로 악을 행하며 사니 이게 어리석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이 지각이 없다라는 것은 깨닫지를 못하는 걸 말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지를 못하니 어떻게 돼? 미련한 삶을 산다는 것이거든요. 늘 말하지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왜 깨닫는 게 은혜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감화, 감동하시며 그러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올바른 것을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각이 없다는 것은 깨닫지를 못하니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깨닫지도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으며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니 하나님도 몰라
은혜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지각이 없는데 악을 행하는 일에는 지각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앞장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엔 또 무지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선에는 지각이 있고 악에는 무지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반대가 됐어요. 악에는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면 무지가 있다. 선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악을 행하고 선을 행치 않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들의 멸망을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내가 본즉 그러잖아요. 내가 땅을 본즉 산을 본즉 사람을 보고 또 모든 걸 봤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내가 보니까 23절에 보면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고 하늘엔 빛이 없고 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공허하다, 혼돈하다, 빛이 없다, 어둡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졌던 그러한 창조의 때와 창조되기 이전의 때와 같이 되어버렸다. 그게 멸망이에요. 산을 보니 진동하고 산들도 요동하고 만물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람도 없어요. 공중에 새와 짐승도 없어요. 거기에 26절은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서 그 맹렬한 진도 앞에 무너졌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땅은 엉겅퀴를 내고 이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아담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곡식을 거두고 살 수 있다라는 저주를 받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이 17절부터 나오는데 땅에 대한 말씀이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섭리하며 번성하게 하셨던 그 땅이 이제 온통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온통 황폐하게 되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모든 것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요.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은혜가 멈추면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옥하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살기 좋았던 땅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악으로 차니 물로 뒤덮어버려서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이런 심판이 있었잖아요. 홍수 심판이.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면서 감사하며 살면 비록 강야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주셨지 않았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 조상도 알지 못했고 너희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주셨다는 말씀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켜주셨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던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선물도 주셨는데 근데 이들이 그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니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이 일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지각 없는 자가 아니라 지각이 있는 자가 되되 하나님을 아는 지각, 선을 행하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는 은혜요, 복이, 평강이 누려지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앞에서 우리 어제 아침에 묵상했던 것처럼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것이거든요. 원인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거역했기 때문에. 그 거역이 뭐요? 죄예요. 그 죄의 시작은 우리 주일 오후에 창세기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요,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늘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하여 뭐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자 라는 말씀을 늘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사심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의 삶을 살기에 되는 그 은혜를, 그 힘을 이 아침에도 공급받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처참하리만큼 심판을 하시고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건데요. 2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땅을,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거야.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이 성경에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은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이 되는 말씀이 많아요. 다 황폐하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진멸하지는 않겠다 하시는 건 뭐냐? 살려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남겨주겠습니까? 여기 남김을 받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힘썼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무리들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는 대상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살아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풀무불에 던져져서도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고 불냄새도 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키며 살려내신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 살리시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시대에도 우리를 헤아리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이러스도 있고 그 외 질병, 또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국제 상황, 지금 이제 식량난을 겪게 된답니다. 전 세계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전쟁이 식량 싸움이 곧 올 거랍니다. 식량 싸움이.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처처에서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곡식을 내었던 그 넓은 땅들이, 그 넓은 인도라는 나라에도 여러분 밀의 수확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도 수확이 확 줄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기근이지 뭡니까? 재앙이지 뭡니까? 엘리야의 시대 때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다. 얼마나 큰 재앙이었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심판, 진노, 책망,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멸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28절에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다. 내가 이미 말했다 그랬어요. 이미 말했다, 작정했다. 그러니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저들,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심각한 멸망을 당하는 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을 것을 말하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은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진리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을 하는데 29절,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고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표현들입니까? 고통의 표현 아닙니까? 이 적군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온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일제 치하가 36년에 식민지 생활을 한 나라고 6.25 전쟁으로 고통을 겪었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직접 6.25를 겪은 세대가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시대는. 또 물론 어르신들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참담했던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런 참담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30절 보세요.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고통 중에도, 멸망을 당하는 중에도 저들은 이렇게 치장하고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이게 전부 뭐한 것이냐? 타락했다는 거예요. 세상 쾌락만 즐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만 보았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만 보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도 계속 이어지지만,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은 해산하는 그 소리가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 시온의 딸이 헐떡이 어린 아이를 출산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음행의 결과예요. 이것이 음행의 결과.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 쾌락을 즐겼던 저들이 그 쾌락의 열매들이에요. 쾌락의 결과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런 말 하죠. 네가 매를 번다. 매를 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를 버는 자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그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날을 사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화, 그리고 기쁨, 즐거움, 행복함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라요.